그 후에 내가 내 신을, 여기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주실 것도 여기 약속했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29절에도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내 성령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래서 28절에도 성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고, 그 다음에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고, 그래서 그 성신을 받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성령을 받은 사람. 그렇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에서 주라고 얘기할 수 없고 주님을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에게 주어질 축복은 원상복귀 시켜주고, 그 다음에 성신을 주시고, 그래서 구원을 주시고, 그래서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않게 지옥 안 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기 보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성신을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지혜로워지죠. 장래일을 말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오시면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알아요. 그렇죠? 미래 일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장래 일을 말하고. 그 다음에 늙은이는 꿈을 꾸며, 여러분 나이 들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드신 분도 이제 소망이 생겨요. 죽으면 죽음 건너편에 천국 소망이 생기잖아요. 늙은이도 이제 꿈을 꿔요. 그 다음에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이 뭡니까? 이제 구원을 받으면 새로운 삶의 목표와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겨요. 맞죠? 새로운 삶의 목표와 새로운 삶의 목적.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조금 더 확장돼봤자, 기껏해봤자 자기 가정 위에 살고, 자기 회사 위에 살고, 나라 위에 살고,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됐어요. 그렇죠?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를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보람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긴 거예요. 이상을 갖게 해요. 그리고 3장에 보면은 안 돌아오면은 심판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제가 이제 성경 구절 말고 써놓은 곳에 셋째 줄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에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에 제가 읽어보죠.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한 그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오순절날. 그게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성령이 강림함으로 이제 120명이요. 이제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모였는데 전부 다 자기 방언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생겼죠?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대낮부터 취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그 성령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 여러분, 오순절 사도행전 성령 강림 때 이 요엘로 약속하신 성령이 정말 임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그 주님에게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계속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죠.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이 오순절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교회 역사 속에 이루어졌고, 저도 그 가운데 1988년
주님께 돌아올 적에 성령을 받았고 여러분 각자도 돌아온 날이 있고 그렇죠? 그 날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맞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일이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면 뭐예요? 주님 재림하시면 더 이상 성령으로 구원받는 일이 없죠. 왜? 주님께서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가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비로소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날은 이제 그 다음에 임해요. 진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30절부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30절 31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32절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일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일이 주님이 오시면 끝나고 그렇죠? 그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가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가면 이 땅에 30절 31절이 이제 환난 속에 이루어져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이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7년 환난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단락 한번 제가 읽죠. 사도행전을 보면 얼핏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성령이 각 사람 속에 임하면 그로 말미암아 제3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은 이루어졌는데 그때도 이루어지고 교회 역사 속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그때 안 이루어졌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그 내용도 베드로가 같이 인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했을 때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은 오순절의 시작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나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사도행전은 시작이고 그 요엘서의 예언이 사도행전은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은 뭐죠? 그 사도행전 요엘서의 예언이 이제 종결되는 곳이에요. 아시겠죠? 요한계시록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라는 말씀을 요엘서에서는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요 그 장래일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알고 그 죽음을 건너가서 있을 내세도 알고 천국도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그것에 들어갈 것도 알고 구원 안 받은 자는 심판받을 것도 알고 그거 우리가 장래일을 미리 다 알고 있잖아요.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장래일을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보다는 내세가 있다는 걸 알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운명을 아는 사람 그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요엘서에서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말하고 있는데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는 것은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가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고 늙은이들의 꿈을 꾼다는 것은 늙으면 소망이 없는데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믿을 때 우리 속에 오십니다. 정말 돌이키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주님은 성령을 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 그랬죠. 믿는 자의 받을 성령.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에.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셔요?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그리고 14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도 속에 계시면서 들어오시면 이제 영원히 안 나가요. 영원히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다른 보혜사, 주님이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성령은 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어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맞죠? 그래서 성령의 전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의 주된 사역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므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시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해요. 그렇죠? 우리도 주님을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5절 26절에 보면 밑줄 그어놓은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렇죠?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도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모든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일하시고. 15페이지 8번째. 성령은 그리스도인 속에서 일하시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셔요? 성령이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은 우리 속에서 이제 일하셔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축복을 받아요. 은혜의 성령이므로 은혜를 주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되고, 거룩한 성령이므로 죄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성령이 영이심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성령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도록 하고, 성령은 돕는 영이잖아요. 보혜사.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우셨을 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가시고, 그리스도는의 영이심으로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이루어 가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새 사람 되게 만들어 가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주시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보혜사 성령이므로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도우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죠.